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요,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죠. 모양은 비슷하고 삶의 스타일은 비슷할지 몰라도 각각 다 살아가는 모양과 그 스타일 또 그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요,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은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 또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 왕도 동일하게 실수를 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패하시고 사울은 저주하셨지만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졌지만은 다윗은 실수한 후에 당신이야말로 악한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지적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셨지만 다윗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삶이 달랐던 거죠. 동일한 왕이었지만, 실수를 했지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와 브닌나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브닌나가 아니라 아들이 없는 한나를 받아주시고 엘가나 역시 브닌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언가 가만히 보았더니 브닌나는 아들이 있다는 유세를 부리면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죠. 그러나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가는 길이 서로 다른 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죠. 시간차를 두고 에서가 조금 빨리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권을 빌어줄 때에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다음에 태어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는 장자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권을 팔아먹지요. 그러니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어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 요셉까지 이제 출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실패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도 실패한 제자예요. 가룟 유다도 실패한 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특별히 이제 노예 한 사람 값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 그러나 베드로도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받아주셔서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나중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똑같이 12사람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이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형제라고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형제가 있고, 왕이라 하더라도 더 나은 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내, 동일한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더 나은 삶을 사는 아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더 나은 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러므로 오늘 이제 10월 첫날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서 동가홍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같은 값이면 붉은 치마가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붉은 치마는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 고운 옷차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같은 돈을 주고 옷을 사 입어도 옷 맵시가 나는 것으로 차려입은 여인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급스러운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만 맵시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포시장에 가서 5,000원짜리 8,000원짜리 옷을 사 입더라도 맵시가 나는 옷을 사 입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전혀 옷에 맵시가 나지 않는 여인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거죠. 그런 여인이 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이면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의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의인이 거두는 열매가 다르고 악인이 거두는 열매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더 나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해 주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것을 심은 자는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나쁜 것을 심은 자는 나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악인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은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런데 이왕이면 더 나은 삶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나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거, 이거 가서는 안 될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도 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고난 없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 고난받는 길이라면 악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질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질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필적할 만한 것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입증하신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다. 이것이 질레테스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요?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뜨겁고 강력한 사랑, 이것을 열심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말씀을 질투로 번역됐죠. 지얼러스라는 이제 질레테스가 영어로 지얼러스라고 하는 이제 질투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뜨겁게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셔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인을 보고 눈짓을 하고 시간을 다른 여인에게 뺏기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 아내가 과연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일까요? 아닙니다. 다리몽댕이라도 분지러 나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야 그 진짜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것도 실제로 다리몽댕이 분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강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을, 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 열심의 선을 보여주신 모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세상의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마리 양 죽으면 그만이고 병들면 그만이고 그거 없어도 그만인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의 값과 사람 한 사람의 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선하다는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선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양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말은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과연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로 그 현장에 제사장이 걸어가요. 바로 그 현장에 레위 사람이 걸어가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어떡합니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 벌거벗긴 채로 버려진 그 사람을 보기만 하고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하여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히 있는 사람과 열심히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꼭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생명을 보고 피하여 간 사람하고 죽어 설떡거리며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러 왔던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비가 바로 뭘까요?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선한 일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분수에 넘을 정도로 열심히 선한 일을 했어요. 자기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름과 포도주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그 나귀 위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주막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아주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그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부비가 터들거든 내가 돌아와서 갚아줄 테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가면서 그냥 지금까지 땡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인에게 가고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비가 터들면 내가 돈 벌어 와서 갚든지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갚을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선을 행하다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에 조금도 자기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시간 침해받는 것 누구도 원치 않아요. 자기 물질 소비되는 것 누구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또 뭐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하니까 다 으쌰으쌰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까? 선을 행하면요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더 많아져요.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너만 잘하느냐고, 너만 그렇게 하느냐고, 너만 돈 있어서 헌금하느냐고. 내가 돈 없어 헌금 못하면 가만히 지켜보면 되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면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잘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있는 것을 보면 끄집어내리려고 붙들고 늘어지려고 마귀가, 사탄이, 원수가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 것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좋은 일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혹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고향에 가셔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셨겠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저 산 너머 큰 길 옆에 살던 배 씨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대. 꼭 배 씨 아니라도 괜찮아요. 김 씨도 괜찮고 이 씨도 괜찮고 씨 씨도 괜찮은데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도 듣고 왔어요. 세 건을 들어 세 사람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이분도 돌아가시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고향에 들어가서 듣는 가장 첫 번째 소식이 뭐냐면 누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어차피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것도 길고 긴 인생이 아니라 그 몇 달 만에 가면 다시 얼굴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 것 같으면 악한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 짧은 시간이에요.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가룟 유다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의의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보훈,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도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 때문에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는 배고프고 배를 움켜쥐고 선한 일에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은 그 의인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 의인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매 맞고 사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사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사는 것보다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죠. 병 들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배고픔 속에 사는 것보다는 배부르게 사는 것이 복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차피 이 세상에 영원한 꽃길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실 때, 여행 다녀오실 때에 이런 달리던 도로가 어떻던가요? 그냥 직선 도로만 그냥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구부러진 길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시속 100km 달리다가도 50km, 40km로 줄여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좋은 사람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 혹시 만나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명절이라고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많이 준비해 놓았지만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닌지라 내 입맛에 들지 않은 음식도 혹시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럼 칭찬만 듣고 이런 격려만 듣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인생사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 저런 일 특별히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을 해주시고 고분고분 말 잘 들어주고 하자는 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 심했을 거고요. 그러나 당연히 의를 행하기보다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번 한번 가정의 평화를 내가 참고 넘어가지. 죄가 죄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지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데에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합니다.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할 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를 위해서라면, 선을 위해서는 뭘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러면 고난 없는 삶만이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불의한 이 세상 앞에서 고난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줄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놓으면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니,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새롭게 만들어주는데,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데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맙다고 선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고 응원해 주면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능욕하였더라.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고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좋은 게 비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천당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불신 지옥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 천당은 힘차게 외치지만 불신 지옥은 외치지 못해요. 왜? 세상이 그러면 예수 믿는 자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교회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줄 압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 줄 아십니까? 바르게 믿는데, 똑바로 믿는데, 공의롭게 믿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더 나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도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항적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길을 가는 사람이냐? 선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선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선하게 보일 뿐이지 선한 사람은 없어요. 앞에 서 있는 짱목수도 약간은 선한 모습이 보일 뿐이지 선하지 않아요. 오직 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마 날카로운 침으로 탁 찔러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그럼 고맙습니다. 찔러줘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찔러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단점을 한번 지적해 보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단점을 이렇게 지적해서 고맙습니다. 그럴 분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늘이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했어도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그 모멸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인 거예요.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냐?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소망이 뭐냐?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찬송 488장이 그 대답이라고 봐요. 정답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언약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찬송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내리고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도 없고 우리 주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을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삶이 소망 없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나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길을 선택한 나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의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누구냐고 찾으실 때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대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